지난주에 우리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또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결단을 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예배, 따라합시다. 모세의 예배.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모세의 예배를 또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다. 따라서 합시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다. 모세가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부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강물에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성장합니다. 궁에서요. 그리고 이제 40세가 됐고요. 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또 바로의 후계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권세가 보장되고요. 물질이 보장되고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바로의 후계자면 뭐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이죠.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결단해야 될 그런 그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성공이 보장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선택하겠어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해서 광야길을 빛도 없고 또 미래가 없는, 그죠?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 광야를 선택하겠어요? 선택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갈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갈등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죠?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늘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잠자가자고도 놀래고, 그죠? 지난 시간에 야곱처럼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안정이 없고 평화가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모세도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잡히면 죽습니다. 죽죠? 늘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4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람 없는 곳에서 주로 시내산 주변에서 시내산을 주변에서 이제 40년을 살아요. 뭐 때문에요? 믿음을 선택했더니 축복이 아니고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승리자가 되거든요. 또 야곱도 보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돼요. 예배 승리자가 돼요. 오늘도 모세도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80세가 되도록. 믿음을 선택했는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빛이 없죠. 근데 이제 다 늙어서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신앙? 체험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실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별로 감동이 덜하죠. 예배 드려도 믿고 예배 드리는 감동이 덜하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 자세가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기독교는 하나님 직접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예배 승리자가 돼요. 할렐루야. 직접 만나는 거 들리잖아요. 지금 만나는 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증언을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지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믿음이 생기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통독하다가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죄 안 받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다 하고. 그런데 힘이 없어요, 사실은. 감동이 덜해요. 그죠? 감동이 덜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또 달라요. 모세가 지금까지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다가 이제 뭐 천국 가겠죠.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살았겠죠. 근데 털기나무 가운데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찾아오세요. 심판하려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합 왕을 찾아왔는 거예요. 사울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죠? 무서운 거죠. 심판조 하나님 만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하나님 만나면 복 받는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 왜 부르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또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사명을 주세요. 사명 주신다.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신다. 한번 출애굽기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을 내가 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가라. 따라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가거라.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받는. 근데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 살다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다시 바로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가만 놔두지 않죠. 바로에게 가는 것은 잡히면 죽음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가라. 또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꺼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뭐 힘이 있다든지 바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든지, 그죠? 뭐 군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늙어서 홀로인데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꺼내라. 내 백성을 꺼내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겠어요, 장로님? 그 모세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막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거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따뜻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요,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바로에게 갈 수 있고 백성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게 주신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고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서 결국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세상 일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사업하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요, 정말로 멋진 예배를 두 번 드리게 되는데, 한 번은 홍해를 건너고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예배를 드리다. 홍해를 건너고 예배 드려요. 홍해를 건너서 멋진 예배를 드려요.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은 예배다.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6장 7절 앞절만 한번 따라서 읽어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그 힘든 상황에서 꺼낸 이유가 있어요. 목적. 꺼낸 목적이 있는, 그 목적 첫째는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리라. 예배가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낙성.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냐면 어떻게 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예배.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 그렇죠? 천국.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고 나는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 여기 보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는 그런 복을 내리겠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은 뭐다?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시키신 목적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윤리고 도덕인 거예요. 이게 자체가.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허락하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허락하다. 그러면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놓으세요. 우리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 나가려고 그러냐? 뭐야? 왜 달라고 그래? 왜 백성을 넣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려고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바로가 너 미쳤구나.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백성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왜 가서 예배 드리려고요? 미쳤어?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절대.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꺼내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땅에다가. 우리 잘 아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악독, 또 독종, 그죠?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나중에 장자 재앙,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근데 바로가 말을 들을 것 같으면서도 안 듣고 들을 것 같으면 계속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딱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모든 짐승의 새끼부터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는 한밤 사이에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과 바로 백성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뭐라고 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 살아. 가라. 다 가지고 가라. 백성들. 너 데리고 간다 그랬지?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금은 보석 다 갖고 가.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줘. 더 이상 고난 받지 않도록. 바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만 예수님 오셔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이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탄을 다 결박해서 사탄이 투석 번쩍 들고 백성들 다 내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하시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통곡하는 거죠, 그죠? 있었더니 이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딱 쓸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쓸어버리는 목적이. 그 다음에 봅니다. 쓸어버리니까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내 백성과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가서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축복해다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선포예요,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있죠,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고 저기서 막
막 피비린내가 나고 막 시체가 널리고 막 울음소리가 나고 통곡이 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바로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는 이제 한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출애굽기 13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히 구별하여, 다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장자 다 죽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살았잖아요. 너희들은 그거를 사는 거를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건 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건 내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다는 걸 너희들도 인정하고 이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11조는 이 돈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입수는 돈으로 계산하게 돼요. 액수 10에 얼마, 뭐 10에 1조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뭐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이렇게 숫자 계산으로 어떤 돈으로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돈으로 계산하면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장자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첫 새끼 장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딱 쪼개가지고 10에 하나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자를 드리는 개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런 고백 없이 드리게 되잖아요. 절기를 드리고 안 받겠다는 하나님, 다 안 받겠다는. 그 고백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드리든 많이 드리든 이런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반드시 선포를 하나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인정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리죠. 인정을 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뭐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장제를 드리라는 건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 핵심,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자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든 검은 보화를 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예배를 드리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아직 못 드렸어요. 예배를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홍해가 앞에 있잖아요. 홍해가 앞길이 길이 막혀요. 근데 어떻게 누가 가르신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자면 우리는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자면 요단강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가르쳐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제 하여튼 간에 홍해 건너왔어요. 홍해 건너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봤잖아요. 그죠?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 찬양할 거야, 안 할까요? 권사님 찬양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냥 찬양할 것 같아, 서서 찬양할 것 같아?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춤 안 출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그 8.15 광복절, 나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뭐 이렇게 과거 이렇게 보면 일제 압박에 눌려가지고 36년 동안 그냥 뭐 모든 걸 다 잃고 뭐 이렇게 나라 잃고 막 서름 속에 있다 막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하다 8.15 해방이 딱 됐어요. 태극기 들고 나올까 안 나올까? 장로님 집에 있겠어요? 나오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다 태극기 들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뭐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완전히 나라가 막 어린이고 어른이고 뭐 환자고 뭐 누구 뭐 살 거 없어요. 밥이고 뭐고 밥은 나중에 먹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 430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고 딱 홍해 건너와 가지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란 말이에요. 완전 예배드려요. 그리고 모세가 그냥 노래하지 말라고 그래도 노래하고 백성들이 따라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자, 그 15장 16장에 나와요. 모세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 예배 순서는 없어요. 하여튼 간에. 예배 순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제사장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요, 예배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느냐면, 막 요즘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이제 전체 교회. 우리는 늘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래된 교회는 박수도 못 치게 해요. 드럼도 못 치게 해요. 기타도 못 치게 해요. 오직 오르간 반주만 해가지고, 목소리도 거룩하게 내야 돼. 예배드린가? 그렇게 예배드려요. 일어서라 해도 한 사람도 안 일어서요.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보면요, 찬양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뻘쩍한 쪽 한 사람도 안 일어서 박수 치자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 그런데 요즘은요 다 일어나지 말라고도 막 일어나 청년들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박수 치고 춤추고 거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게. 저 인도네시아 전에 가도 인도네시아도 그것도 보면은 다 일어나서 예배드려요. 나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뭐 이렇게 오후 낮 예배인데 학생들이 다 찬양 율동 준비하고 찬양 율동하고 옷 입고 제복 입고 조그만 교회인데 상가교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큰 교회는 어떻게 하냐? 거기도 두 가지 예배가 있대요. 하나 예배는 그렇게 큰 성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서 그 예배 들어봤는데 뭐 강단도 얼마나 높은지 뭐 천장에 주님하고 가까이 계셔 강단에. 그 목사님이 안 보일 정도로 강단이 높아요. 저 높은 곳에 세워놓고 옛날에 전통적 예배를 들었는데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이제 막 그렇게 막 춤추면서 예배드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추세. 그런 교회만 살아남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막 찬양하고. 그런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작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 마스크 특으로라도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다. 첫째는 홍해를 건너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짓고. 1번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그랬어요. 출애굽 29장 43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에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몇 년 걸렸어요, 장로님? 40년 걸렸잖아요. 거기가 뭐 양 끌고 천천히 놀면서 가도 한 달이면 가요. 네? 걸어서 그 거리상으로
뭐 보통 사람이 뭐 그냥 놀다가 걸어가도 보통 사람은 일주일이면 가고요. 보통 빠른 사람은 뭐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거리 상으로. 차로 가면 그냥 한 10시간이면 가요. 우리 여기 부산 가는 정도,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리거든요. 근데 40년을 걸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 게 목적이에요. 예배. 예? 예배 받으신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받는데 그것도 모든 예배 훈련을 합니다. 40년 동안. 예배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윤리와 도덕을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려라.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설계,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훈련이 된 사람만, 예배 훈련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거기서 이제 끝나고 말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나왔는데, 짓는데 성막을 짓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짓 때 어떻게 지을까요? 뭐 억지로 지었을까요? 아주 기쁨으로 지었을까요? 기쁨으로 지었죠. 모든 백성들 다 동참하고. 그래서 동참하는 그 일꾼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그 성막을 다 짓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지는 거예요. 그죠?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성막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에 그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성막을 만드시고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성막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베델에서 찾아오시고, 그죠? 압록강가에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가끔 찾아오시고, 그렇게. 그럼 어디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그러면 내가 성막에 늘 있겠다, 거기. 내 아버지, 늘 거기 있겠다. 그럼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교회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잖아요. 항상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다음에 교회예요. 항상 머릿속에 이게 충만이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요즘 밥도 안 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고 뭐 하라고, 교회?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안 가도 나는 하나님 만나요. 집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직장에서 일하다 하나님 만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교회 중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직장도 가고 사업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겠다.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 내가 이것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요, 아버지 집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치료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세임 얻고, 그죠?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라.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그 사탄이 어떻게든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모든 그 코로나의 그 발상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직장 가면 너 지금도 교회 가냐?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다고 다 코로나 걸린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오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뭐냐면 교회관이 없어져요. 제일 무서운 게 교회관을 없애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계십니다. 직장에서 예배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등산 같은 꼭대기 예배 드려 하나님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예배지만 제일 중심, 예배의 핵심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가 예배 중심이에요. 도봉산 꼭대기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팎이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예배 중심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요즘. 예배관, 교회관이 다 없어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되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 집에 교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관이 없어, 점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사탄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젊은 사람 다 그렇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계시겠다. 거룩하게 이걸 만든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39장 32절 읽어봅니다. 39장 32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에서 다 예배들. 예배가 이게 충만하겠어, 안 충만하겠어요? 예배는 성막을 짓고 이제 거기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제 그 예법에 따라서 다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법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고 딱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그 임재하신 것을, 임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임재하신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밑에 보는 겁니다. 40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성막에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평상시에도 항상 뭐냐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어요. 구름이 광야인데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막 구름 보면은 성막이 있고 그 중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불이 이렇게 쫙 성막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진짜로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름이 덮이고 성막이 쫙 성령이 충만. 그래서 성막이 쫙 영광이 충만하며 아무도, 모세도 못 들어간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예배 드릴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성소에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정해진 날 1년에 3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을 항상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알고, 아버지 집으로 알고, 여기 들어올 때 또 여기도 봉사할 때도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올 때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대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쭉 지속되어서 그렇게 오다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불이 내려와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서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같은 거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잖아요. 똑같아요. 이 불이 그 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막에 내려온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왔던 성령의 불이에요. 그죠? 그 표현만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영적으로 내려온 것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모두 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활짝 열리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가 보통 예배겠어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고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핵심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오순절 다른 다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세상 권세자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승리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예식을 다시 정리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동산교회가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대행진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대행진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은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마음껏 예배 못 드렸는데 마스크 소리라도 내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를 내가 한번 만드는 복된 해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딱 작정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시작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아이고 예배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온 교우들이 동참할 때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120명이 다 충만하게 받은 건 누구든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부부터 아동부까지 다 복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죠. 그런 예배가 돼야죠. 그런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